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헛된 위로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친구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환난에 대하여 악인은 반드시 너처럼 형벌을 받는다는 이론을 펼치는 소발의 말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소발에게 악인이 무조건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악인도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좀 자세히 좀 들어보라.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억장이 무너지도록 심장과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은 아픈 말들을 들으며 욥이 힘을 내어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으며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헛된 위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묶어주신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21절입니다. 그 달의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욥은 인간의 흥망성쇠 중에 어느 때는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때도 있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악인들이 곤고한 날들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악인들에게 한결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더 잘 다니고 더 잘 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욥은 아마도 이런 현상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욥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살면서 먹고 누리다가 죽으면 남겨진 자손과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악인의 형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그 잠깐의 행복을 쫓아 떠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말은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악인들은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최고의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악인들은 배우자도 자녀도 일가 친척도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건불 같고 겨같이 잠깐 스치고 말 것 같은 바람과 폭풍 같은 행복을 쫓아 야망과 성공을 쫓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금이 될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것만으로만 쓰임받기 때문에 정말 애통할 일이고 그 자체로 이미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쭉정이로 남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외적으로는 번듯해 보이고 또 찬란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알지 못하고 염려와 탐욕, 명예, 권력, 자기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형벌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자기 만족을 또 모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심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날도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전을 다 보내도 컴퓨터에 한 글자도 쓰지 못할 정도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과연 올릴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버거웠습니다. 대체 오늘은 무엇이 어떤 저의 죄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길래 이렇게 불통의 벽에 기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까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정하기 위해 선택한 본문이 21절 말씀,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헛된 위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묶어주신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를 요약해 놓은 것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나를 묵상했습니다.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처럼 살아온 남편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처럼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았고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역할에 소홀했던 남편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남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을 통해 나를 보아야 하는 것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있어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라고 주신 본문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묵상의 결과는 남편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에 곧 저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남편의 연약함에만 악하게 집중하면서 남편을 탓하고 또 원망하면서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의 가치관으로 남편을 대하고 남편을 평가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돕는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명 공동체를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면서 너나 잘해,
너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았기에 여전히 돈놈 역할이 부족했고 여전히 남편은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남편에게 자기 집에 대하여 상관이 없는 자라고 평가하고 단정지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런 평가와 단정은 남편이기 전에 저야말로 자기 집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으려 하는 악함이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지 못했고 옳고 그름과 정죄로 정답만 외치면서 다그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헛된 위로조차도 하지 못한 아내였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헛된 위로가 아닌 사명으로 묶어주신 거룩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공감하고 기도해주며 사과하고 회개하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까? 시기합니까? 원망합니까? 나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묶어주신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나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 헛된 위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욥은 높은 자처럼 누리고 사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가장 적절한 고난으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릇에는 먹은 젖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그의 골수가 윤택한 만큼 강건한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으면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해도 매 한 가지로 이 두 사람 다 흙 속에 눕고 이 사람들 위해 똑같이 구더기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어떤 인생도 죽음의 관문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문 앞까지 가는 동안 너무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악인된 자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무덤에 들어가면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어 있다고도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향하여 악인들은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매 한 가지도 너와 내가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사람들 뒤에 우리도 줄을 섰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장례 예배 시간이면 소천하신 분들을 향하여 죽음으로써 산자들을 교훈한다고 하시며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산자들은 반드시 이 길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한 가지로 죽음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먼저 가신 분들 뒤에 저와 여러분이 줄지어 서 있다는 진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욥을 향해 냉혹하게 헛된 위로를 하고 있으니 욥은 친구들의 대답이 너무 거짓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헛된 위로, 거짓된 위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친정엄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고혈압 환자신데 혈압약을 드시지 않을 정도로 정상 혈압을 찾으셨지만 기립성 저혈압 증상과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쇼크가 왔습니다. 담당이께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패턴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식단 조절로 약은 줄어들고 정상 혈압으로 내려왔지만 규칙적으로 식사를 또 많이 하고 운동량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몸무게가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걸음을 걸으시는데 거실에서도 지팡이를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엄마의 걸음걸이가 위태로웠습니다. 또 집이 3층이다 보니 쇼크로 다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화를 해 오셔서 입맛이 없어 하시면 응급실로라도 들어오셔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쇼크로 넘어지면서 손등, 얼굴에 타박상이 생겨 부어올라 있는 상태였기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입원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주말 동안에는 더더욱 식구들이 집에 없다는 것과 다시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생기면 정말 길게 입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저녁을 드시자마자 응급실로 들어가 입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어있는 침대를 보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비어있는 침대를 보면 홀가분하고 시원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방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부터 긴장감도 풀리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어있는 침대를 보는데 허전함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생기도록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부르시면 내가 많이 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저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빈자리를 볼 때 허전함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믿어졌기에 다음날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이 감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허전함을 처음 느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회복하셔서 집으로 오시기를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집에 오셔서 얼굴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허락하신 선물 같은 감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엄마도 저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들려줄 수 있을 때 듣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상한 딸이고 독사 같고 독살 맞은 페류나인 저입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공동체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피해자 중독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도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저의 배륜을 들어주신 공동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배륜아이면서도 독살 맞고 독사 같은 이상한 딸의 사명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더욱 믿는 시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정에, 목장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문제와 사건이 왔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까? 공동체에 묶어갑니까?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기도할게요. 라면서 헛된 위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지어다 하시는 그곳,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 힘든 시댁, 너무 가난하고 초라해서 외면하고 싶은 형제, 친척,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열악하고 무시받는 환경, 소외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을 이루라고 묶어주신 가족 공동체를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남편을 무시했는데 정작 저야말로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가치관으로 살았던 죄를 드러내시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십니다. 남편은 존재 자체로 저의 무궁무진한 죄의 민낯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시니 남편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올소이다입니다. 자기 집에 대하여, 자기 남편에 대하여 야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처음으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륜아이고 독사 같고 독살 맞아서 이상한 딸이어서 저는 절대 이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 때문에 엄마가 늘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해석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루가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